가정은 그리스도 복음이 배경이 될 때 가장 안정적이고 참 행복이 있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또 가정주의를 우리가 기해서 정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 가정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렇게 가정을 딱 집어서 표현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고넬료 가정, 그리고 마가의 그 다락방, 마가의 가정, 그렇게 있는데요, 오늘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가정이라는 요 차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이런 가정인 것 같아요. 물론 루디아 가정, 교회를 이제 세웠죠. 그 가정을 가정교회로 이제 세웠던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가정을 통해서 가정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데는 이게 제일 좋은 본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 가정을 신약 시대의 모범적 모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정주의를 정해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바로 인격, 교육, 교양, 그리고 신앙, 여러 이런 부분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무리 소중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가정이다. 우리가 다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100%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생각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는 항상 분리할 수 없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 다 만족해서 벌쩍벌쩍 뛴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그 행복을 내가 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어려움에서 거기서 우리가 행복이 깨져버리고 완전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불신앙을 하고 원망하고 이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만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 확실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붙들면은 문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때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도 물질적인 조건, 환경 다 좋은데 행복하지가 못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 이 말은 안에 지금 그리스도 누림이, 복음의 누림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진리를 놓치고 다른 것에 지금 빠져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그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브릿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브릿지가 마치 전기선이 끊어져서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겉으로 볼 때는 고무 밴드가 있으니까 떨어진지 몰라요. 그 안에 또 부러져서 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지직거리는 것입니다. 이 화전하기 직전이에요. 이게 뭐가 돌았다 안 돌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가져온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브릿지 관계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 불안하지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불안한 상태예요.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고 언제 돌아가는 기계에 섣불리 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장판이 불이 꺼져서 추위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과 브릿지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게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도 이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도 하나님과 브릿지가 확실히 되어서 전기셀이 딱 붙어서 아주 잘 제대로 기계가 가동되고 돌아가고 불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밝고 따뜻하게 누릴 수 있듯이 그런 우리가 정말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두 가지는 최상의 상태다. 요게 하나님과 신인 관계, 요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행복을 아주 전제로 이렇게 창조한 자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것이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천국의 모델이다. 천국의 모델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모델은 가정이다. 가정은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원래 행복 그 자체다.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압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을 보면하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6가지 축복 그 자체가 완벽한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물리적 완벽한 곳.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완벽하지는 못해요. 이미 저주가 들어와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도 걸기도 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찌부둥하기도 하고 또 좀 심할 때는 또 좀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몸이 여러 부분에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도 있고 이 물리적인 그런 행복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영적 힘을 가졌을 때 물리적 행복으로는 에덴에서 깨져버렸어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들어와야 깨져버린 그 에덴, 그것을 회복시켜줬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영적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물리적인 행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물리적인 이 행복, 이거는요, 이 영적인 회복이 없이 물리적인 행복 말하는 그것은 완전히 짐승 수준이에요. 그는 언제 심각한 타격을 받을지 모르고 내가 헤어나지 못할 그 문제 가운데 빠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정말 보금자리, 아주 보금자리, 제가 보세요. 둥지가 잘 보존될 때 아주 그게 고고의 행복이 있단 말이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알죠. 이 새들이 요 산에 가면 요만한 집을 지어놓고요. 거기에 알을 낳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품고 떠나고 품고 떠나고 이러다가 우리가 곧 잡으려고요. 알 깔 때까지 항상 다 지켜봐요. 안 건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알이 까져 나오죠. 그러면 이 새끼들이 빽빽하고요. 계속 물어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먹이를 물고 저 나무 위에 앉아서 안 와요. 그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그 둥지가 그대로 보존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불안하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가장 아름답게 이 사단의 공격 없이 공격할지라도 그 공격을 이겨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내 둥지를 잘 우리가 보존을 할 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마치 이 새 둥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둥지가 잘 보존되면 행복한데 이 둥지에 뭔가 외부에 이 세력이 끼어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잘 돌보고 항상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이 주인은 누굽니까? 부부요. 제일 중요한 부부요.
부부가, 남편, 아내, 부부가 이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항상 유지해서 이 행복 속에서 계속해서 모락모락 꽃이 피고 여기에서 아주 좋은 향이 나면서 이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때 이 힘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밖으로 나가요. 가정에 만약에 이 문제가 와버리면요, 밖에 나가서 힘 빠져버려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 사람인데 아침에 한 소리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요, 종일 그게 머리에 탁 자꾸만 맹맹거리는 것입니다. 그게 좀 쓴소리 하나 들으면요, 이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게 자리를 잡아. 근데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참,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싶기도 하고, 나를 자책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살려내서 힘이 될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려버리고, 정말 내가요, 눌리고요, 살 의욕을 상실하고, 힘이 빠져야 돼요. 근데 모든 인상이 볼수록 받지 못하죠.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보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가정. 이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남자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 정말 아내 되시는 분들, 밖으로 출근하는 남편, 밖으로 사업하는 남편, 밖으로 나가시는 남편, 절대로 우리가 말을, 힘 빠지는 말을 하지 마세요. 힘 주시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 주시고 위로되는 힘을 줘야 돼요. 이렇게 절대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모든 문제가 터지면 함께 하려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당신이 뭐 이렇게 해서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기에 좌절감과 무너져 내리는 이 남자들의 이 정말 속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 아내가 힘을 주면요, 이 힘은 모든 어려움을 안고도 딱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아내도 우리 남자들 많이 사랑해줘야 되죠. 사랑해주지 못하면 남편들이 또 아내를 사랑해주지 못하면 그 사랑에, 여기에 또 여자분들은 특별히 사랑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갈급하고 여기에 대한 좀 배려가 이게 부족할 때 또 정말 이게 많은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정말 여자분들은 또 밖으로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병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가정의 소중함은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내라. 가정주일이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그런 불협화음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서 잘 정말 유지되고 행복하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 서로 위로와 이런 좋은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모든 가정의 배경이 그리스도 복음이 딱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가정이 탄탄하게 딱 선다. 아주 와꾸가 딱 잡혀요. 속된 말로 와꾸가 잡혀요. 침범하지 못해요. 건들지 못합니다. 이만큼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가정의 배경이 그리스도 복음이 딱 되어줄 때 여기에 힘이 굉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두운 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리스도 복음이 배경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배경이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뭐 행복한 것 같은데 뒤에 배경이 건들이 자꾸만 들이오는 것입니다. 이 건들이 자꾸만 들이와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자꾸만 말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섞여서 우리를 침울하게 누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제 제가 어버이 날 오늘이니까 어제 예근이 할머니 모시고 저 가평 우리 처남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조금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어제가 황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중에도 보니까 저쪽 산으로 밟았는데 그 산 꼭대기가 산중에도 이렇게 황사가 쭉 덮여 있는 것입니다. 올 때도 그랬고. 그게 그러니까 좀 이게 햇빛이 화창한 이런 날보다 마음이 눌리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스마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눌려요.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럴 때 그 현상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 기후가 굉장히 사람의 이 기분을 좌우하구나, 이 신경을 좌우한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요, 오늘은 화창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태양이 떠서 이렇게 걷어내주지 못하고 이렇게 어두워보세요. 굉장히 눌립니다.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눌려서 아주 안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한답니다. 이런 기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후를 주관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인이 계시단 말이죠. 주인이 잠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득버릴 수도 있고, 주인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원인이 되시고 나를 보증하시는 근원이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날씨가 어두워도 이거는 어두운데 내 심령이 아주 밝아요. 왜?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분과 내가 나누고 누리는 여기에서 마음이 밝아요. 순간에 안에서 싹 걷어내버리고 물리적인 현상은 이렇게 누르고 어두워 침침하고 침울한데 여기에 밝은 빛이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싹 밀어내버리고 밖으로 환하게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내 마음 밝고 침울함이 없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담 이후에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빛으로 영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서움도 당하고 두려움도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그 위에 있는 영적인 힘을, 영적인 힘을 눈 감아도 상관없고 떠도 상관없고 보아도 상관없고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은 소경들이 더 큰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답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배경이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배경이 될 때 어둠은 와도 상관없어요. 와도 절대로 그리스도 복음 뒤에 이 능력 앞에는 어둠이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침울하나 밝거나 우리 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늘 복음으로 아주 누림이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이제 이 고넬료 가정이 표에만 따를 뿐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리면서 참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가정이 화목이 넘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버리치되어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가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잘 이해하고 누리면 가정의 안정과 참 행복이 유지됩니다. 유지돼요. 지금 우리가요, 잘해서 어쨌든 이 복음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남은 생에 아름답게 누리고 밖에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아름다운 축복을 전달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장치를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증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엊그제 5월 7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보건복지부 센 겁니다. 이 코로나 발생 이전 18년이죠.
19년도 발생했으니까. 코로나 발생 이전 6배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답니다. 6배로. 가장 높은 그 세대가 어느 세대냐? 2030이라 해서 20대와 30대인 것이. 60대 2배. 60대 2배로 지금 젊은 층이 우울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지 같은, 재준이 같은 젊은 청년들요, 대학생들, 청년들, 소망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전공도 하고, 내 원하는 것도 하고, 내 원하는 배필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의 꿈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일구, 가정을 일구고 싶은 그런 소망과 비전도 갖고, 온갖 꿈과 비전이 넘쳐나요. 저는 20대로 돌아보면 정신이 없었어요. 이 야망에 차가지고. 야망에 차서요. 내가 그렇게 10대를 어렵게 보냈는데 그 어려움이 나는 야망에 차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도 세상적인 야망, 소망, 오직 이거 가지고 불평원망할 겨를이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야망과 욕망과 이거 세상에 성공하려고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막 쫓아가다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저는 지내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우울증 걸리고 이럴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게 눌려버리고요. 이 시대의 기후라는 이게 눌려버리고, 일기가 눌려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활동을 해보려고 할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 탁탁 부딪혀버리고, 그리고 워낙 정치 이 위에 간 앞서간 이 사람들이요, 너무 안 본 본들을 보여가지고 야망들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죽도록 좋은 대학 가서 결국 모양이 저 모양이구나.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남 패기치고 아프게 하고 결국 저거구나. 모든 이게 신뢰감을 다 상실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고 이럴 때는 우리가요 다 부분부분이잖아요. 이 사건 터져도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 앞서간 게 우리나라 오는데 30년 걸렸어요. 미국이 어떤 그 사건 터지면 그게 일이 전달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 국민 인지가 안 되는 수십 년이 걸리고 이랬다니까요.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다 움직이니까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 이런 중대 사들을 한참에 같이 공유하고 다 누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것 안 볼 것 다 봐버린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옛날에는 무조건요 나이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 연세 많은지 몰랐어요. 왜? 그걸 살아봐야 알아. 지금은 모든 인터넷 매체에 다 떠서 모든 그분들의 삶도 한눈에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도 이래구나. 그러니까 존경심도 떨어져 버리고 또 그들도 밑에 자손에 대한 사랑도 많이 떨어져 버리고 이게 완전 뒤죽박죽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진짜 주님 모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럴 때 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답도 없어요.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리이신 이분을 떠나서 오는 문제니까. 이분을 떠나는 게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분을 떠나니까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거나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약한 부분만 다 드러나 버리고 약점이 다 드러나 버리고 결국 박수치는 자는 하나 있는데 마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으니요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극하면 그냥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요즘은 심각한 것이 우리가 잘 보시다시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건친간에 왜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건친간에 이게 완전 말씀이요. 상상이 안 되는 왜 그럴까요? 이게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 저는 맞습니다. 완전한 답인데 그것 확실한 답인데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 복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과 함께하고 인간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 독생자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해해야 인생 전체가 답이 다 나와버려요. 복음 이해하면 완전한 답임이 딱 나와버립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임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 모든 인생 80만 인구 모든 인간에게 완벽한 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비밀을 알았다고 할 때요, 여기서 힘이 대단합니다. 나 혼자 비밀을 알아보세요. 이미 당신은 모르는데 나는 끝을 알고 있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내가 비밀을 알았는 여기서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럼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도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인생 문제의 답으로 비밀로 분명히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해버리면요, 완벽하게 이해해버리면 더 이상 답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도 없고 죽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답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인간의 완벽한 답이라는 이 정령이 여러분 안에 돼버려야 된다 이거. 그리고 각인돼 버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딱 돼버리면은 여기에서 내가 힘이 들어도 답이고, 어려워도 답이고, 아파도 답이고, 잘돼도 답이고, 모든 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힘이 어마어마하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답을 가진 자,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고 이 답을 가진 자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그들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은 또 크게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남은 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확실한 남은 자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 다 갖추고도 이 행복이 없고 지옥 같은 가정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은 이 이방인 가정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 그들도요, 이건 놓쳐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흑암에 빠져가지고 눌려서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다 파탄나고 고통 가운데 마귀의 완전 종으로 가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이것 전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 복음이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우리의 배경을 말하면 병풍, 그죠? 옛날에 참 무당숭배할 때 뒤에 병풍 탁 이렇게 펼쳐놓고 하지 않습니까? 병풍, 그죠? 옛날에 왕들 뒤에 병풍 쫙 이렇게 펼쳐놓죠. 빠지지 않는 거 항상 합, 용, 어쨌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쫙 그려놓고, 병풍, 그 배경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뒤에 배경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배경이 딱 복음이 되어 있으니까 이 흑암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항상 배경이 되면요, 정말 우리가 이만 걸리면 행복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부부지간에 서로가 그때 갑자기 화가 나서 한번 팍 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인간의 속성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 가는 문제 안 생깁니다. 문제는 이게 크게 자리를 잡아서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이게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여러분이 진을 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육신적 사랑과 배려심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과 안 된다는 그 사상의 그 육신적 사랑 갖고 안 된다는 증거 정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딱 이끌어왔어요. 아담이 딱 첫눈에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완전히 그냥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만큼 자기 아내를 귀히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만큼 소중하게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육신적 배려심이 대단했냐? 선악과를 따먹자는데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알고 있어요. 그 아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싹 망각하고 뱀인데 이 마귀한테 속아서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따먹자는데 그게 배려심을, 자기 아내 말을 들어줄 만큼 요만큼 아담이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 배려심은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떻게 이보다 같이 죽지 않는데 같이 죽어주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호자를 도전하는 그만큼 심각한 것을 바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건 육신적 배려심, 육신의 사랑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편값을 만날 때, 신랑값을 만날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복음에 잘 이해하고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육신적 사랑 그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의 사랑 당연히 품고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이거 사랑이 돼요. 근데 육신의 사랑 잘하는 사람 요거는요, 영적인 것은 죄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잃게 되고 결국만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하나님 없는 가정들. 우리가 지금 빌 게이츠 후보도 지금 나이가 그 60 후반이 돼갖고 이렇게 요번에 또 이렇게 됐다고 지금 인터넷 막 지금 떠들고 있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세상적인 그도 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철저히 믿는 아주 구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 바로 사람이 빌 게이츠 아닙니까? 빌 게이츠 구제 재단도 만들어서 얼마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지는 것. 나는 진짜 복음의 힘이다.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을 이해하면요, 이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답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제가 복음이라는 이 말을 지금 답이 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말하면 듣고 할 테니까. 지금 제가 그리스도 복음을 다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에 대해 누구를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여호와는 1등으로 알고 율법 제일 잘한다는 그들, 기도 제일 잘하는데 그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답했다니까요. 근데 실상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인데.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육체를 입고 계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근데 이분이 신이라니까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창조주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자라니까요. 그분이 잠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왜? 죄값 사망으로 죽으러 오셨으니까 육체를 입으셨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악의 예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악의 예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서, 그러니까 왜 묻습니까? 자기를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 우리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가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가이사랴 빌보 지역을 지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엘리야라고요, 때로는 침례 요한이라고, 때로는 예레미야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글러지었어요.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 너희 인간의 모든 답이 그 안에 들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잘 우리가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딱 배경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누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 왜? 그리스도 복음으로는 안 되니까요. 육신의 사랑과 깨지니까요. 문제가 오니까요. 왜? 또 다른 답이 늘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시기 때문에 이 답 더 이상 없어요. 나는 그 비밀을 가졌고 그 속에 있습니다. 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것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치고 빠고 머리가 박이 터지고 깨져도 부부지간에 싸움을 해도 그리스도 답 그 밖으로는 못 나가요.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돌았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그 단계를 못 넘어서 이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20대 쭉 그 정말 어떤 여대생 보세요. 자기 남자친구인데 실연을 당해가지고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냥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실연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그 고비를 못 넘고, 아니 조그만 그 고비 넘고 보세요. 그 마음은 또 정리된다니까요. 정리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하나에 꽂혀서 그 해결을 못하고 그 순간 해결 못하고 사단은 계속 그 마음을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갖다가 50몇 번 했는데 51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마지막 죽기 전에 7번이나 또 했는데 또 안 받는 거예요. 문자 보내고 해도 전혀 거기서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나야가라 폭포가 뛰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아보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비밀을 가졌으니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위한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 넘기는,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요, 복음의 확실한 이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넘어갈 수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쨌든 복음을 많이 듣고 그리고 나누고 내 안에 항상 묵상하고 복음 안에서 보내려고 하니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분명히 이 가정은요, 바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했다. 자, 온 집으로 더불어 온 가정, 우리 모든 우리 참빛교 가정들은 다 복음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불신 영혼들 기도하면서 빨리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씨가 뵙겠지만 우리 하는 노력도 필요하니까요, 가정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가정이 복음화해서 그리스도로 딱 하나가 되어버려야 여기에 행복이 있지요. 하나는 이고 하나는 저러고 하나는 또 불신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작은 흐름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큰 흐름 보세요. 인도에 지금 40일 만에 넘어버렸습니다. 하루 확진자가요. 하루 확진자가, 그리고 하루 죽는 자가 4,000명이 넘어버렸어요. 이제요. 그 확진으로 죽는 자가.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는 나라. 3억 3천 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입니다. 늘 제가 예화를 잘 들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3억 3천 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겐지스강 딱 치고 들어가 보세요. 힌두교 치고 들어가 보세요. 인도의 우상과 그 하는 행동, 그리고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인간을 차별해가면서요, 요렇게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 그 나라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독재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고 또 차원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로 가장 지향 속에 빠져있는 통제불능, 어느 측에 마비 다 돼버렸습니다. 그 뒤를 또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필리핀이 지금 따라가고 있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넘게 나온답니다. 확진자. 이제 모든 어느 측에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 자리가 끝나고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그때 더 앞서가 있었어요. GNP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7위, 10위 이 안에 들어있고, IT 제국, 조선 제국, 선박 제국,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 아주 엄청난 이런 축복된 어마어마한 이 속에 들어가는 반면에 필리핀은 지금 수준이 상상할 수, 우리나라 정말 실신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라 그래도 그대로 흘러가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이 전체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이 묶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로 메시아로 우리의 생명의 정말 진리로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미개의 나라로 가면 갈수록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저 중국 빼고 이쪽으로 가면 동남아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어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못 살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워. 유럽과 미국 하나님으로 시작한 저 나라들은요 부강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신령한 영육 간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는 부유해지면서 놓쳐서 자꾸 떠나서 지향을 가져오는 것이지 그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은 지속에 머물기만 하면은 외적인 부유 엄청나게 누리면서 영적인 영광은 넘치라고 평안과 참 안식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온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로 한 바로 통일이 될 때 우리가 한 믿음으로 이렇게 통일이 될 때 오늘 바로 이 고넬료 백부장 가정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게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이 답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이 말이죠. 뒤에 또 무슨 말입니까?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세계복음화 전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 우리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방향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나면요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 가정처럼 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이 나와서 누리고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가 정말 영혼 살리고 돌아보고 하나님 그 정말 원하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천년의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고넬료 가정 같은 이런 축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가정 복음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한번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복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 가정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말이 바로 결론으로 딱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많은 백성 구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오는 가정 이런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라 말이죠. 그 안에서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응답이 보통보다 이 복음을 모르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빨리 응답이 옵니다. 복음 없이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죽게 놔주면 안 되잖아요. 매달리면 응답 하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요 있으면요 기도를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하나님 맞춰서 계속 시간표를 맞춰가면서 조절해가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생각까지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동양속담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아주 내가 좋아하고 제일 답이야 나는 복음이 그냥 행복해 그리스도 복음이 행복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누리는 이 사람은 못 해보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답이 나와서 하지 않으면 안 돼.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아주 누리기. 내가 다 마음을 정해버렸어. 아, 어차피 해야 되구나. 누리자까지. 일도 어차피 해야 되구나. 누리자. 출근 어차피 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 해야 될 거 힘드는데, 어차피 할 거 우리는 누리자. 나는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출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한다. 이렇게 누림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를 누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를 넘어서 아주 좋아하는 자를 넘어서 누리는 자까지
단계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이런 좋은 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해결되고 해결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상처를 주어서 그렇게 해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가슴에 맺히는 말을 하지 말라. 자녀에게도 가슴에 맺히는 말을 하지 말라. 가슴에 맺히는 말 하면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의 한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30초 잠시 따발적으로 따다가 했는데 이게 30년의 한을 맺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이후에 그 문제를 안고 깨지는 것입니다.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화가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을 우리는 부부지간에 정말 좀 절제하고 단계를 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고 항상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요구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부부는 서로 우리가 장식이 이쁘면 나오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이지요. 부부는 말 그대로 글자도요, 이게 항상 사람 인자 돕는, 딱 사람 인자고 저렇게 딱 밑에 받쳐주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단 말이에요. 서로가 돕는 것이지, 여기에서 네 책임 내 책임하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이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어려운데 똑같이 서로가 책임을 부담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그러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거는 완전한, 이거는 마귀적인 방법이고, 이건 전혀 이게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함께 봉합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각해주는 이 배려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사랑과 행복이 그래 꽃이 피가 됩니다. 그래 마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에게 바로 가정사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아무리 화내도 그런 말을 해버리면요, 정말 이거는요, 너무 이거는 정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그 가정사를 절대 입에 올리지 말고, 안 좋은 것은 서로 정말 비밀을 지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외모를 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점을 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처, 아픔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내 상처, 자기 아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아픈데 자꾸만 찔러, 아픈데 건드려, 그러면요, 이 상처가 더 깊어져요.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한 데는 좀 그래도 좀 다 괜찮아요. 아픈데 탁 부딪히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건드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해야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아픈 부분 건드리지 말라. 아픈데 손대지 말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 부부지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것사, 가족사 이런 걸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가족사, 과거사나 가족사나 가족력 이런 걸 말한다면요, 이거는 마귀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전혀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가족에 우리 손대 누가 암이 걸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가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병상이 있었다. 가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당이 가족사 아닙니까? 가족력 아닙니까? 가족 누가 무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무당이 내리는 모르다 무당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어뢰히 받아들여 내 차례야. 미리 두려움부터 가는 것입니다. 미리 그 영적인 마귀가 딱 공격을 해서 인지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받아들일 체력을 하는, 그 중에 약자에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게 그가 무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계속 꿈에 나타나고 막 이게 환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그를 무당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악에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었으니까요, 몸이 이상했으면 나는 이게 내게 온 거 아닌가? 암 이렇게 해서 몸이 약해지고 내가 계속 암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완전히 사단의 용어고 마귀의 용어인 것입니다. 가족력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분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거든요. 흑암에 빠져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딱 걸머지고 계속해서 우리 부모의 가족사를 걸어오면서 내가 그대로 받도록 이렇게 인지시키고 우리 뇌를 훈련시켜서 딱 역사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뇌를 마비시켰어요. 그대로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 복음 아니고 될 것 같습니까? 어느 것도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절대 그거 믿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인간 문제로 주신 답인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답을 그리스도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할 때 이런 데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는 이런 신령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흑암에서 빠져나왔고 그리스도 DNA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밴드에도 이 신령한 오늘 탑들이 완전히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답에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요, 그리스도 복음을 배경으로 딱 삼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 오신 대로 병풍을 치세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 가정의 병풍을 딱 쳐요. 그 안에서 아주 유의히 누리시면서, 그리고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교회 있을 때 이 복음 규모 안에 있어요. 이 규모가 그걸 지속해 가는 이게 방법입니다. 방법, 수단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그게 지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고넬료 가정처럼 아름답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지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한 가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고, 또 우리 후대에도 아름다운 축복을 남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는 조금 이게 가사가 없어서 그런데요. 자, 같이 부르겠습니다. 인도리 주여 청받은 자여라, 온 청받은 자여라. 우리 참여 공동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그 시험 너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복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을, 주님이 뜻하신 일 감사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 배경이 될 때, 그리스도 복음이 배경이 될 때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복음이 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